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절에서) 우리 (19절까지) 자,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이 우리 큰 사랑 교회 성도라면 큰 사랑 교회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 그림이 있어야 되겠죠.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불신자의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교회화시킬 것이냐, 그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입문 단계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교회화가 되었다면 그 사람을 하여금 전도를 이제 체험을 시켜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양육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300 전도 노트, 300 영접 운동, 그걸 통해서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를 체험을 시키는 단계. 세 번째는 전도가 체험되었다면 이제 전도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전도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전도 훈련을 시켜본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딱 보면 이 사람 정말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전도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걸 우리 성장 단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300 전도자 훈련, 그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미션을 주고 이제 훈련시키는 겁니다. 또 물론 우리가 나가서 구원의 길을 외워가지고 현장 가서 또 구원의 길도 하고 또 캠프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 300 전도자 훈련, 그걸 통해서 전도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 단계는 이 사람이 전도가 훈련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전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양육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 EBS 양육 사역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 단계, 다르게 말하면 그 한 사람을 개인화시키는 그런 사역자 돼야 되겠죠. 이제 한 사람을 제대로 우리가 사역자로 양육할 수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지역을 살리는 지역 다락방 사역자가 되는 건데, 이제 소위 말하는 다락방 사역할 때 이제 뭐 1대1 양육하는, 물론 그것도 우리 다락방 사역자지만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 사역자는 1대1이 아닙니다. 적어도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역 다락방, 그걸 보고 우리가 다락방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앞에는 이제 EBS 개인 양육 사역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 적어도 우리 교회는 한 5단계, 그것을 다 통과한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라고 하는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는 300 다락방 메이커를 계속 이제 재생산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 큰 사랑교회 성도다 할 때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는가 하는 그런 마스터 플랜,
이것은 우리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고 싶고 사역자로 쓰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요 단계를 그대로 거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역자로 성장되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이래 가지고는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꼭 이런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그 가운데에 우리 EBS 기초 양육 훈련 메시지인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한 명을 제대로 이제 양육할 수 있는 양육 사역자, 그게 바로 EBS입니다. 그래서 EBS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 기본이죠. 기본. EBS 요원이 갖춰야 될 기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자세 이런 거, 그리고 실제 EBS 요원이 어떤 그 해야 될 실천 메시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천 메시지, 그리고 참 전도가 뭐냐, 그리고 전도의 방법, 이런 EBS 요원이 가져야 될 기본,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개인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죠. 메시지.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그 메시지에 대한 어떤 그 그림이 우리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개인 양육한다 할 때 제일 첫 번째 뭐 해야 되죠?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상담을 해야 되는데, 진단 분석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정확한 어떤 복음 필요성을 알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키고, 그리고 영접했다면 그 사람이 이제 확신을 심고, 확인하고 확신 심고 확증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했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영접이 됐다면, 두 번째 되게 뭡니까? 양육대상 질문, 문제 해결입니다.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냐. 세 번째는 그 사람 속에 복음과 종교, 다시 말하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이렇게 치유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대적을 알라, 사단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또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치유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기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래서 모든 사건,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이제 메시지입니다. 이걸 계속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영상을 보면 다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양육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사명자로 세워야 되겠죠. 사명자로. 물론 EBS 양육 사역자들도 사실은 이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이 기초가 올바른 사람,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 삶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고 삶의 기초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죠. 그거는 그 사람 치유 대상자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원색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돼야 돼요. 원색적인 복음, 이걸 가진 사람 쓰시는 거거든. 세 번째는 성경을 아는 사람. 네 번째는 상대를 아는 사람. 다섯 번째는 상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첫 번째, 삶의 기초.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이죠.
자, 삶의 기초가 바르단 말은 첫 번째 뭡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사역자들은요, 삶의 기초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철저히 하나님 말씀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도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경험을 앞세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경험은 다 사람은 다 다르고 또 상황 따라 경험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꾸 경험에다가 삶의 기초를 두니까 이제 어느 날 한계가 오는 거죠. 응답도 우리의 삶의 기초가 아닙니다. 응답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또 그 기준도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응답이야. 하나님 볼 때는 응답도 아닌데, 또 내가 생각할 때 문제라. 하나님 볼 때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축복인데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돼야 된다.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언약이라는 단어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언약이란 말은 우리 커버넌트 그 말이잖아요. 언약, 약속 그 말인데, 이 커버넌트란 말이 이 카트라고 하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카트를 자른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중동의 고대 중동, 지금도 뭐 그 사람들 그렇게 하겠지만은 약속을 할 때 그냥 약속하지 않습니다. 짐승을 배를 쪼개지요. 우리 창세기 13장에 나오죠. 배를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의 언약이라. 너와 내 중에 한 사람이 만일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는 거다. 생명 걸고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거다. 그걸 보고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언약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언약의 여정에 관한 책이죠. 그리고 반드시 조금 얘기했지만은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성취되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니까.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언약의 말씀은 언약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언약의 여정을 기록하는 책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께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율법의 1.1획을 없이 다 이룰 것이다. 반드시. 그렇죠.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실 내가 확신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뿌리내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속에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언약의 하나님 믿는 언약의 백성이죠. 언약의 백성.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가진 사람입니다. 언약 가진 사람. 그게 언약의 백성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사람이고 또 언약을 성취할 사람이라. 그거 우리 자신이에요. 그게 우리 삶의 기초를 단단히 내려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이 속에 응답도, 위기도, 핍박도, 고난도,
문제도 사건도 갈등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그것이 전부 다 언약 성취의 뭐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고 이걸 알았거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여정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거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내가 누구냐? 요셉 자신이 누구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그 속에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 둘러 빠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그 언약 성취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널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정에서 결국 이 애국을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이 창세기 30장 1절 11절 그 언약 성취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서는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또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갔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오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이곳에 오게 만드셨구나. 그 하나님 계획이 뭘까? 보니 하나님 그 경제를 보게 만드시는 거죠. 또 누명을 쓰고 감옥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왜 내게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게 하셨을까? 하나님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정치를 배우라는 사인이구나. 요렇게. 그러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응답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 그것이 우리 삶의 기초가 돼야 된다. 그래야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 부분이 아마 이미 이제 확인된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확인이 안 된 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확인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거는 뭐 체험을 했으니까 제가 신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신학도 하고 그렇죠. 근데 말씀이 성취된다 뭐 언약이 성취된다 이런 생각은 제가 전혀 뭐 알지도 못했고 그래 했죠. 유목사님 만나서 말씀을 듣는데 뭐 이렇게 언약 성취 말씀 성취라는데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자 스스로 혼자서 그래 뭐 결국 세계보고가 된다 그 말 알겠나 대충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계속 훈련을 받아온 겁니다. 근데 그때도 뭐 언약 성취는 이런 걸 잘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저를 복음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2008년도에 언양 캠프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캠프 가기 전에 실상을 보라 하는 그 말씀 붙잡고 현장에 딱 들어갔는데 진짜 말씀의 실상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때도 사실은 언약 성취는 걸 잘 몰랐었어요. 뭐 언약의 흐름인 것도 몰랐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현장의 실상 보고 나니까 결국 제자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3년 동안 제자 훈련에 완전히 올인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언약 성취는 걸 몰랐다니까. 그러다가 3년 훈련 딱 시키고 3년 지나고 난 뒤에 하유 집에 딱 갔더만은 놀랍게도 그 말씀이 완전 우리 메시지, 우리 교회 메시지. 이전에는 유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 우리 교회에 나와 안 맞는 거 얘기. 개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저거는 임마누엘, 저거는 안양 동부, 이거는 뭐 예원교회, 우리 교회 앞으로 10년 후 이렇게 되다니까. 그래서 참고만 하는 거지. 그런데 이상하게 딱 가니까 뭐 거의 뭐 매주 그 매월 가보면 우리 교회 메시지예요. 그냥. 그때 말씀 성취는 이런 거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말씀 성취가 확인 딱 되고 딱 보니까 그동안 말씀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언약의 흐름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너무 완벽한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이런저런 수많은 과정을 겪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게 전부 다 알고 보니까 언약 성취는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되진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와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 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여러분 감정도 되면 안 됩니다. 아직 감정이 휘둘린다? 여러분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은 감정이고, 그렇죠, 감정이 흔들려.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겠다 이거예요. 내 신앙 상관없어요. 신앙 흔들릴 수 있어요. 없다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신앙에 자꾸 내가 휘둘리면 안 된다니까. 내 신앙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성취된다. 이렇게 내 신앙이 안 흔들리는 거지. 그게 안 되면 늘 자기 신앙이 흔들리고, 늘 자기 감정이 휘둘리고, 늘 상황 따라 흔들리고 말이요. 내 생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생각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바로 성취된다. 이렇게 되어야 절대로 안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서신다 하는 겁니다. 그 제 같은 경우는요, 공과 사가 이렇게 좀 명확한 어떤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내가 집에서 이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막 갈 때 막 대파 싸웠잖아. 신길 나. 그거는 신길 나는 거고 나는 주의를 하는 거예요. 이 잘못하면요, 막 기분 나쁘니까 주의를 안 하는 거야. 그거는 기초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기분 나쁜 것들 하고 나는 주의 일하고. 그래 흔들리지 않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철저하게 복음이 우리 삶의 기초가 돼야 됩니다. 이번 하요 집회 때 유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정의가 뭐냐, 복음이 뭐냐 할 때 결국 세 가지 문제길이죠.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지옥 권세, 이걸 완전히 없애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찾아오는 이 저주, 이걸 완전히 없애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단의 문제, 이것을 완전히 없애는 게 복음이라니까 이게. 그리고 복음이 엄청난 거죠. 그렇죠. 세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흐름, 다시 말하면 복음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경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잘 살아라, 착하게 바르게 살아라, 양심을 살아라, 뭐 곱게 살아라, 심보 고쳐라, 뭐 오만 얘기 있습니다. 기뻐해라, 뭐 슬퍼해라, 뭐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성경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성경 속에 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약속.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여정입니다. 흐름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세 가지 문제가 창세기 3장 사건 터지면서 시작되어진 문제인데 그 이후에 이 세 가지 걸렸다 그 말이에요. 이 해결할 수가 없죠.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리고 약속은 그 땅에 보내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의 흐름을 모르면요, 뭐 아브라함의 씨, 헬라어로 토레토라 그러는데 이 씨, 족보, 혈통, 뭐 자손 이 말인데 별로 중요성 못 느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이, 언약의 땅에 가라, 땅 얘기잖아요. 별로 땅 얘기를 중요성을 못 느껴요. 그런데 이걸 알게 되면, 야, 아브라함의 씨, 약속한 그 땅에 약속된 메시아, 엄청난 말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창세기 49장 8절 10절에 보면 누구를 통해서? 반드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런 성경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데리고 내가 주는 약속한 그 땅으로 데려가라. 그 출애굽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이 사람 왜 출애굽시켰지? 너무 고생하니까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유다 지파가 지금 애굽의 노예로 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5절 여자 우선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메시아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방법이 뭐냐? 유월절 피사건. 그래서 이게 바로 창세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출애굽기죠. 이 속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제사 얘기죠. 그리고 여호수아 1장 2절 3절에 뒤에 너는 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또 땅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죠. 그거 들어갔는데 이 언약 놓치잖아요. 그게 사사기.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혈통을 통해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반드시 처녀 몸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의 이런 선지서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고 이사야 53장에 어떻게 고난받고 뭐 굉장히 구체적인 약속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언약의 흐름이죠. 사복음서는 뭡니까? 사복음서는 성취입니다. 성취.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족보. 그 족보를 쭉 연구해 보면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오셨는가 보고 깜짝 놀랄 만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족보 속에 5 여자 나오잖아요. 제대로 된 여자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다말은 누구죠?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 맺은 여자예요. 그래 애 낳았어. 그 여자가 성경에 기록됐다니까. 또 예를 들어 라합은 기생. 그렇죠. 또 누굽니까? 룻 같은 경우는 모압 자손. 자기 아버지와 딸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애 낳은 여자예요. 희한한 여자들이 하여튼. 그리고 또 바세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라. 남편이 전쟁을 하는데 말라고 밖에 나가지고 모욕하다가 말이야 다윗에게 걸려가지고 결국 그 불륜관계 맺어가지고 솔로몬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자 한 명도 없어 보면. 그래도 겨우 막 그나마 낳은 긴 누굽니까? 마리아, 목수의 부인의 와이프라. 그 당시 목수 완전 천민입니다. 인간 취급 별로 안 받았었어요. 그 수준 낮은 여자야 알고 보면. 그러니까 제대로 수준 있는 여자 한 명도 없어. 그런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이분들이 참 뭡니까? 언약의 위기를 당할 때,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언약 놓쳤을 때, 그래서 언약이 위기를 당할 때, 그때 나온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우리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요,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런 그걸 아는 사람이 흔들리겠습니까? 절대로 안 흔들리죠. 그래서 마태복음 16, 16절 오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쭉 알 때 그때 주는 그리스도 할 때 이게 뭔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막 내 병 고치고 막 무좀 고치고 막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래 그리스도가 별로 막 이렇게 그게 없어. 그런데 우리 인간의 3가지 문제 반드시 해결될 이 3가지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범죄하자마자 약속했던 주인공 이렇게 오랜 몇천 년을 거쳐서 약속하셨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여러분 예수님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감추어진 그 비밀을요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고백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로마서 5장 8절 죄에서 해방되시고, 요한일 3장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뭡니까? 다 이뤘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모든 약속을 다 끝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도 있고, 창세기 3장으로 온 이 지옥, 저주,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내가 끝냈다. 그 고백이죠. 엄청난 고백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요구하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이 그리스도를 그냥 내가 믿고 영접만 하면 돼. 그럼 구원받는 거. 이거만큼 놀라운 여러분 사건이 됐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내 말을 듣고 떠나버리시 믿는 자는 영생 얻을 심판이니 사망에서, 그냥 믿기만 하면 믿는 순간에 생명 얻고,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믿어진다는 거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우리 하나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 자랑하지만 우리 행위 가지고는 절대로 이 세 가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 약속,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이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뭡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고 복음의 기초가 탁 되어지면요, 우리 이 신앙 모든 삶이 반석이 딱 됩니다. 이것이 될 때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가 복음으로 반석 안 되면요, 주님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를 복음 속에 계속 들어 만들면서 우리를 반석에 탁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6년 복음 듣고 11년간 복음 집중 17년간 걸려가 제가 반석된 겁니다. 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고, 또 저는 워낙 못났기 때문에 17년 걸린 거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훌륭하기 때문에 기간이 단축될 겁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반석. 그럴 때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그때부터 이제 일이 벌어져, 전도도 되어지고 막 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복음에 딱 기초가 내릴 때 그때 음부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삶이 이 복음의 기초가 안 되면 늘 흑암에 당합니다. 늘 불신에 당하고, 그래서 음부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때 천국 열쇠를 이겨 주겠다.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이 문을 막 여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음이 우리 삶의 기초가 돼야 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돼야 되겠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주신 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두 번째는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하늘의 권세, 그리고 땅의 권세, 이런 엄청난 것을 하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게 바로 기도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뭡니까? 영적 과학이다. 이렇게 해야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일단 성경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복음적으로 이 기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학적으로 알아야 돼요. 과학적으로.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되죠. 다르게 말하면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 뭡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 땅의 권세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걸 영적 과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기초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배경, 이 몸이 우리 주신 것도 모르고 이게 우리의 영적 과학이 안 되지면요 늘 흔들려요. 문제, 사건, 갈등, 때로는 응답 안 오면 막 흔들립니다. 이게 되지면 응답 안 하도 안 흔들립니다. 왜? 분명하잖아요. 영적 과학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방법, 그래서 정시기도. 정시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리듬의 정상적인 리듬을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정시기도다. 그래서 우리 정시기도 할 때에 정시기도 하루 5번 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5번 하라잖아요. 4번은 한 30초 시간 알아서 여러분 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 나름대로 정하면 돼요. 그거는 그렇죠. 저는 나갔다 들어오면 탄다 뭐 이게 있습니다. 저는 물론 처음에는 하루 5번 딱 시간 정해놓고 제가 했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나름대로 하루에 4번은 30초 기도,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깊은 기도, 이제 시간 정해놓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성경도 읽고 운동도 하고 여러분도 사모늘도 하고 그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기도 할 때에 우리의 삶의 리듬이 정상 회복딱 되집니다. 왜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느냐? 여러분 삶의 리듬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규칙적인 삶이 안 돼. 규칙적인 삶. 그래서 시간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리듬을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다 회복 다 되집니다. 삶의 리듬. 두 번째는 바이오 리듬. 우리 심리적인 거잖아요. 마음에. 이런 것도 딱 정시기도 시작되지면요 바이오 리듬이 안정이 딱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시기도만 돼도 삶이 굉장히 안정감을 느낀다니까. 정시기도 안 되는 사람은 이상한 막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막 이 삶이 흔들려 이렇게 막 요동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딱 정시기도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딱 삶의 안정이 딱 되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영적인 리듬, 그렇죠? 이게 이제 회복되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 업다운이 별로 없습니다. 정시기도가 되어지면. 그리고 이제 무시기도. 이 무시기도는 24시 기도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기도로 연결 다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 모든 문제, 갈등, 인간관계 모든 게 있잖아요. 기도를 연결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집중기도. 이거는 특별한 문제가 왔을 때 그때 이제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뭐 사고 팔고 막 이런 이제 과정 속에 이 집중기도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 체험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이 뭔가 질병이 있다. 집중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집중기도. 저는 집중기도 해가지고 저는 병을 몇 개 고쳤습니다. 비형 간염도 제가 고쳤고요. 뭐 또 비우성 비염도 제가 고쳤고, 또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한 보름 딱 기도다가 골다공증 풍 다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질병이 있다 그러면 완전 집중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금식도 할 수 있고 산기도도 할 수 있고 철학기도도 할 수 있고 그게 집중기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딱 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전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겠죠.
전도가 뭐냐? 전도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며,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며, 그 해답이 뭐냐를 정확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한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전도는 복음을 정확히 전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이 전도의 삶의 기초가 되면, 전도는 모든 것의 결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결론. 그렇죠. 내 모든 삶의 결론. 여러분 하는 모든 것의 결론.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 사업의 결론 전도. 모든 삶의 결론. 그리고 모든 응답의 결론 전도. 하나님 전도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다. 그런 답이 나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내가 전도에 완전 인생 결론 내려야 되겠다. 결론 완전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 전도자의 삶 제가 얘기했지만은, 전도자의 삶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열심히 하니까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또 전도 없는 삶을 사니까 결국 마지막에 전도도 안 되지만 자기 삶이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 엘리트들은 마지막에 다 무너집니다. 지금 엘리트들 좋아하지 마세요. 엘리트는 와 엘리트 성공했다, 천만의 말 다 실패자입니다. 인생의 복음도 모르고 인생 결론 안 난 사람이 무슨 엘리트입니까? 그렇죠.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 나중에 나 65세 돼보세요. 직장 그만두고 퇴직해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전도자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도와 삶이,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성공하고 삶도 성공하는 이 열쇠가 바로 삼오늘이죠. 삼오늘. 그럼 삼오늘이 되려고 그러면 뭐죠?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속에는 복음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 오늘의 기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의 말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오늘의 전도가 나오고, 그래서 삼오늘. 그래서 삼오늘만 여러분이 제대로 해도 여러분 전도 삶도 딱 성공합니다. 예. 그런 사람 하나님은 서신다. 그래서 하나님 서신의 일꾼,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의 기초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 복음, 기도, 전도에 내 삶의 기초가 든든히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에 주신 이게 세계복음 마스터 플랜, 그게 정인으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되겠습니다.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우리 새생명 초청 주일 이후에 또 양육되어지고, 또 우리 12월 24일 성탄 행사 때 그분들이 후속 캠프로 또 우리가 초청할 겁니다.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우리 김유정 집사님이 이번에 새생명 초청 주일날 모시고 온 분인데, 그 아버님이 어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서 거기서 요청을 해가지고 예배를 좀 드리달라 해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일 아침 6시에 발인 예배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그분들 가족들 싹 다 예수 다 복음받고 영접하고 다 했는데 내일 6시에 발인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좀 참석하셔서 또 위로도 해주시고 또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또 연약한 성도들, 또 우리 기도해야 될 성도들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마스터 플랜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 정인의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하나님이 서시는 사람으로,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이 되게 하시고, 오직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직 전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 여러 가지 위기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주님이시오니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 권세 완전히 꺾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가 전 세계 237 나라로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직 복음 전도 성교 우리 후대를 렘넌트 키울 수 있는 하나 오직의 또 올인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종 초청주일 하나님 이후에 구속 캠프 이게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양육되어지고 교회화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미경 씨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장례 캠프를 통해서 온 가정이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장례식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또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 속에서 참 철저하게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